다들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다들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학원사님은 내 몸을 난간았디야. 장로님 몸은 죽기라고. 아버지. 예, 우리 병원 장로님도 한번 보고 싶은데, 맞죠? 예, 서원합니다. 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조인사세 은혜 받읍시다. 바울처럼 돕는 사람이 됩시다. 예, 이제 20절 지난주에 했고 우리 2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으니 이 일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세상에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마술에 빠져있던 인간들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술책을 이제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모아갖고 불을 싸질러 뿌렸어요. 쓸데없는 책이니까, 헛된 것이니까.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책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헛된 것을 쫓던 자들이 참신이신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헛된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은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요. 헛된 것에 여러분 빠져지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볼 때, 저 쓸데없는 거 왜 저래 저 사람은 쫓아다닙니까? 아직 뭘 못 만나서 그래요? 참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마술책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처럼, 이게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구나, 헛된 것이구나 하면서 그 쓸데없는 걸 다 버려버리고 참된 것을 쫓아서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변화됐다는 게 뭐냐? 예전에는 나에게 그토록 가치 있고 의미 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멘. 그리고 전에는 오히려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들, 예배하는 게 더 귀찮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사람. 믿습니까? 아멘. 이게 진짜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많이 변화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주의 종의 개인적인 욕심은 더 많이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들, 더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좋은 일이 있었고, 이 일 후에 이런 엄청난 간증거리가 있는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찍고 결국 바울의 최후 목적지는 어디다?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생애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후에는 어디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제 복음 전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순교한다는 것까지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기의 이제 계획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나오죠. 자기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을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두 사람을 이제 마게도냐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요, 목회는 목사님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돕는 사람이 있는 목사를 보면 부럽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로 그렇게 하니까 더 내가 우리 박남길 목사님이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돕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목회가 편안하죠. 저 혼자 현수 막 달고 뭐하고 부활절 아침에 많이 바쁘십니다. 어젯밤부터 꽃도 직접 사러 가고, 돕는 사람이 많으면 누구는 꽃 사러 가고 누구는 현수 막 달아주면 목사가 설교 준비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지를 못하냐. 청소까지 하늘질 청소도 했다 못도 했다. 하여튼 1인 뭐 다 해결하고 사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늘 하죠.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일꾼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그럴 리가 없겠죠. 하려고 해도 목사님 제가 꽃 사다 놓을게요. 내가 뭐 할게요.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 가나 이런 동력자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늘 돕는 사람이 풍성했죠. 그래서 이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는 게 더 많은데 그 중에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파견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은 마게도냐에 가서 그쪽 동네, 마게도냐가 어떤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돌발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시아 땅에 얼마 동안, 성경은 얼마 동안이니까 뭐 이게 몇 달인지 얼마인지 안 나와요. 얼마 동안 좀 더 아시아에 머물면서, 다시 정리하자면 1차 전도 여행 어디?
아시아 무대, 2차는 유럽, 다시 3차가 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대였더니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이때 또 한 사건이 터져요. 하여튼 바울의 인생에는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바울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말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오히려 능력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런 마귀에게 나쁜 해로운을 안 주는 사람 인생에는 별 소동도 안 일어나. 근데 오히려 주의 뜻대로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바울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뭐가 있었어요? 테러가 있었어요.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바울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오히려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귀가 바울을 가만히 두진 않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오히려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삶이 복받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어찌 보면 주를 위해 안 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또 잠깐 편안하더니 또 이번에 오늘 본문에 다루는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돼가지고 이도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도, 바로 천국 복음이죠.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하나 또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동자는 누구냐면 따라해봐요.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은장세. 한마디로 은으로 세공하는, 은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주물업자, 뭐 그런 직장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장색인데 은으로 이 사람은 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데미의 신상 모형. 아데미는 그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아데미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다 보니까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신상 모형으로 은으로 멋지게 만들어갖고 그리고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던 사람이 주동자가 데메트리오. 근데 데메트리오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 때문에? 저 바울 때문에 내 밥줄 끊기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 때문에.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동합니까? 그가 그 직공들, 그러니까 대장이니까 그 밑에 일하고 있는, 부리고 있는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싹 끌어모았어요. 그 직공들과 또 비슷한 이제 동종업계, 같이 우상 만드는 그 영업하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네. 뭐라고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어디에 있다? 이 돈벌이, 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바울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 사람이 권하고 다닌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신이라고 속이면서 어떻게 이걸 팔아먹어야 돈이 됐던 이 사람 입장에는 바울이 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런 은으로 만든 저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무상이다. 다 없애져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완전 정반대 입장이 된 거죠. 믿습니까?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우리가 영업하기가 신이 어렵고 앞으로도 잘하면 우리가 밥줄 끊기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돈 때문에. 이 일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 때문에 교회 나오는 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큰 교회로 갈수록 더 많습니다. 내 업 때문에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영업할 수 있고 내 거 팔아주고, 특히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개척교회나 작은교회는 와봤자 인간이 없으니까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어찌 보면 개척교회 섬기는 분들은 순수하고 다른 의도가 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섬기죠. 아멘. 큰 데로 갈수록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이들이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돈벌이 했는데 이 우상을 헛되다고 그러죠. 이 우상들 다 없애져 버려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데메트리오 입장에서는 믿겠습니까? 저 인간만 없어지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가 좀 이 업을 계속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참 말하는 거 보면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뭐요? 이거 만들어서 이제 팔아먹고 하는 이 영업이 첫째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 천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하다 하면서 막 해야 잘 팔리고 사람들이 더 사갈 텐데 저 바울이 우리를 뭐 한다 지금?
천하게 만든 우리 직업을, 이 직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천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우상숭배하게 만들려면 우상이 대단해야겠죠. 부처가 대단해야 부처가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저 바울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의 위상까지도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거죠. 무시당하게 되고, 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협, 아데미 신의 그 위협이죠. 아시아와 온 천하가 아데미 신을 섬기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위험도 저 바울 때문에 떨어질까 하노라. 한마디로 사람들을요, 펌프질, 선동질할 때 이런 언어들을 썼던 겁니다. 말 잘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돈 끊긴다 이런 인간적인 소리보다는 거창하게 우리가 섬기는 신의 위험이 떨어지고, 맞죠? 또 우리 섬기는 신전도 위험이 떨어지고, 사실상 이런 거는요, 껍데기인 어떤 명분이었고, 그 본질은 뭐였다? 돈 못 벌게 될까 봐. 그게 돈 때문에 바울을 공격하는.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복음 위에 살고 하지만 그 반대쪽 쪽에 돈 때문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주의 종 자신도 돈 때문에 복음을 타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라고 유혹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을 복음답게 진하게 전할수록 사람들은 힘들어할 경우가 많아요. 또 자기가 그 반처럼 못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설교, 또 그렇게 막 푸시가 들어가면요, 상당히 부담스러워. 아, 이 교회 나오기 힘들겠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듣기가 버겁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뭐가 줄까? 사람은 은혜 받아야 마음이 편안해야 헌금도 잘 내는데, 또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나가 불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성도도 있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지만, 아멘. 감정 따라 헌금 냈다 안 냈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요, 그런 식으로 목사를 향해 또 교회를 향해 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 편하면 헌금 잘 내, 뭐 11조도 되고 못도 내고. 근데 마음 불편하다고 딱 끊어버려, 안 내버려. 나 이렇다니, 내 마음이 이렇다니 그래. 나 돌이키려면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무언의 시기를 한대. 참. 아멘. 소리 인사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의 어르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주지되면 수준이 아직도 고수준인 거예요. 있습니까? 그 목사도요, 때로는 헌금 줄까, 또 성도들 비리 안 사게 하려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게, 마르토 목사님들은 아예 그게 습관이 됐고, 전화지 젊고 또 패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덜하지만서도 저라고 왜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설교하면 싫어할 텐데. 그래, 그 설교가 맞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하면 또 싫어할 텐데, 부담 느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차포 뛰고 뭐 뛰고 설교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인간에게 아무런 회개시키지 못하는, 마음의 부담감 전혀 없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 보면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밥줄 끊길 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사역 안 했으면 테러 당할 이유도 없고 테러도 안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뭐니까? 저는 아데미 신전 싫어하니까,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니까, 자기는 원론적으로 원초적으로 전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 우상을 때문에 먹고 사는 존재들인 이 데메트리오 위시에서 이 자들은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맞죠? 복음답게 하니까 공격받잖아요. 복음답게 하니까 돈줄 끊기 이 그룹들은 바울 목사님을 어떻게든 그 지역에서 목회 못하도록 사형하도록 쫓아낸대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회 현장에도 얼마든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지만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이 끝까지 복음을 복음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오니까 설교가 더 잘 되네. 진짜로. 우리 하이제스 앞에는 더 잘 되고. 그래도 오해는 뒤에 앉을게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맨 앞에 앉아있어. 설교가 잘 되니까. 또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까. 또 내 가장 마음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은혜 받고 가라고. 뒤에 하는 것보다는 앞에. 옛날 부모님들 그냥 따라해봐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따라해봐요. 뒷자리는 똥자리.
저 원래 다 땡기는데 부양만 땡기는 왜? 앞에 앉을수록 목사님 얼굴 가까이 보이고 또 뒷사람 안 보이고 하니까 은혜 받기 좋아요. 뒤에 앉을수록 앞사람 뒷꼭지가 많이 보일수록 신경을 많이 가. 오늘도 좋은구나. 저 사람 어떻구나. 그런 사이에 설교 딱 지나가. 그래서 내가 앞에 앉으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목사님만 보이더라. 뒤에 누가 왔는지 아무도 안 보이죠. 은혜 받을 때 맨 앞에 앉았죠. 그래서 앞에 앉으라 했습니다.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주의 종이고 바울답게 목회하고 복음 증거하니까 또다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 전하고 봉변당하고 말씀 전하고 쫓겨나고 말씀 전하고 돌맞고 패턴이 보입니까? 바울이 타협했더라면 바울이 그들의 비를 맞추는 목회나 설교했더라면 돌맞을 일, 갇힐 일, 도망칠 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울을 존경합니다. 우리 시대도 바울처럼 목회할 수 있는 종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능력과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앞으로도 잘 돕기를 축원하고 또 돕는 자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부활주일 맞이해서 오전에도 큰 은혜 주셨는데 이렇게 또 오예배까지 드리게 하시고 또 오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이 오더라도 증거했듯이 우리 모두들도 복음을 위해 늘 고난받더라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부활의 증인 됩시다. 부활의